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막절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초막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고, 수전절에서도 이제 그런 종려나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 수전절이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절이라고도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 마카비 혁명 때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동전이 발행이 되었을 정도로 이런 혁명적인 그런 모습, 그리스 국가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혁명을 통해 다시금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혁명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그런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는 이야기가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왕에 대한 선언,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18편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어린 나귀라고 하면 굉장히 겸손의 왕으로서 군사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배울 때가 참 많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웠었는데, 이제 고대 당시에 이 나귀의 용도가 이제 두 가지였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짐을 싣는 용도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어린 나귀죠. 한 번도 짐을 싣지 않는 왕의 소유로서 지정되어져 있는 나귀는 신분의 증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고급 승용차의 이미지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동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짐을 싣게 되는 그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은 어린 나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를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직접 타신 거죠. 직접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직접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전체가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제 성경 말씀과 같았다라고 요한이 해석을 하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이제 회상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각인이 되게 된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장하고 계시고 그 주변으로 증인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가득한 분이심을 서로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그런 신분의 선언을 하시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무리의 반응도 이제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는 군사적인 왕으로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마카비처럼 그리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등극, 영광스러운 행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위기,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이 이제 마치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장면은 말씀의 성취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성대하게 축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은 이 말씀이 증언하시고 또 나사로가 부활한 기적을 본 자들이 증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기대감의 증폭이고 영광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왕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인 왕이었다는 게 오늘의 이 장면에서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적인 왕이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왕이 되실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담은 어떤 표현 방식으로 종려나무를 들고 또 나귀를 타시고 입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영광스러운 입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잘못된 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참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 또한 그런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 자기가 속한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전체가 아닌 진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이스라엘의 군사적 왕을 기대하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을 준비하시고 그 온 세상의 왕을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입장시키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예언적인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온 세상,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증인들이 증언한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입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왕,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진짜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도성에 입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 삶을 의지하며 바라며
왕으로 내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자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